여러분들 잘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전하는 이 기사는 9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안식일, 또 정오, 그 다음에 실로암, 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에서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수많은 계명들, 미tz바라고 하는 계명들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하루 한 개씩 조심해서 지켜야 되는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를 따라 만든 248개의 적극적인 규율들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 계명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4,000개가 넘는 계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너무나 수많은 규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 랍비조차도 이 많은 거를 남김없이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한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지켜야 하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의 중압감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정말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교의 과도한 계명지상주의 가운데서도 특히 하이라이트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일상을 지배하는 모든 생활규범들의 최고 절정, 그거는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를 구분하여 온전히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콰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콰도시의 근본 의미는 구분됨입니다.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속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성스러운 성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가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기에 선한 의도는 잊혀져 가고 오히려 형식과 법조항이 주인이 되는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던 안식일의 본래 선한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오히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의 방점이 찍히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규제와 처벌 규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고 범하는 수많은 계율과 규율에 대한 해석과 연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은 바로 이런 왜곡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명단만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에 주로 많은데요, 누가복음 4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고, 같은 날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도 고치시고, 13장에는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꼬부러진 여인을 고치십니다. 14장에는 수정병 환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못에 앉은 병자를 고치신 기록이, 안식일에 고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들의 최고 관심사가 바로 안식일 규정 준수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무리수를 두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 때문에 자신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뭔가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찾느냐? 바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뜨거운 감자임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 분명합니다. 첫째,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어서 형식과 형벌만 남은 현 상태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둘째,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는 근본 의미,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깨워 주시기 원했습니다. 입만 열면 규정 타령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또 자기의 비싼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과연 규정 때문에 건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정말 돌직구 도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통당해왔던 병자들을 고치신 기록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아주 리얼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지금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던 쾌거였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직설직언을 바리새인들은 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라는 근본 진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냐?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귀하다는 인간주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본이 되는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먼저 위하는 인간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음해하고 제거하려는 계획을 도모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이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 위반 시비를 떠나서 이적 자체를 부정하려는 왜곡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바스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안식일 규정인데 거기 보면 진흙에 침을 이긴 것, 이거는 안식일에 회반죽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 24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합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 눈을 고친 것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바스 규정 14조 17항 18항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하레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절대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약을 삼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규정 위반 시비를 넘어서 아예 이적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 몇 번이나 데려다가 대질 신문을 하다가 당사자로부터 핀잔을 듣습니다.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이 맞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부모까지 소환해서 따져보는 촌국도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 이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도전을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논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싸웠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사자와 같은 음성, 사자 후 화 있을진저의 노여운 음성이 가득 찬 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질책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식과 가짜 경건이 물들어 있지 않은지 늘 근신하여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고 옹졸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 이 시간은 한낮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낮 뜨거운 태양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죄와 불행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엉뚱하게도 때가 아직 낮이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서부 영화 하이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낮 정오라는 이 영화 제목처럼 때가 아직 낮이됨에라는 구절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은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일임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죄와 불행에 관한 한가로운 토론을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고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정오의 시간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말씀은 파격적인 반전이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람들의 질문은 언제나 한결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불운이 죄의 결과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언젠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점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힌두교도와 불교인은 아예 전생에 잘못했던 죄가 현생에 나타난다는 업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생의 불행과 죄의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편의 어느 장이라도 펼치면 인생의 아픔과 기쁨, 죄와 불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예로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92편에도 비슷한 말씀을 확실히 있게 이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역시 똑같은 형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불행과 죄의 연관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죄인지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설명해주고 강의해 줄 수 있는 교수 역할이 필요해서 아예 예수님을 여기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호칭하면서 이 질문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질병에 관한 언급을 하신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천장을 뚫고 중풍 환자를 내려줍니다. 그때 이 중풍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앉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픈 사람과 죄의 직접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의미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을 찍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죄와 불행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곧장 덧붙여 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아직 낮음에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왜, why를 물어보고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 Why me? 라고 물어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독 어려움을 당할 때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좋은 행운이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을 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외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즐거워합니다. 역대 제일 나이가 많다는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예전에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원에 정작 출근도 하기 전에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엄청난 불행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큰아들마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이지만 터져 나오는 분노의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라는 이 질문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이든에게 큰 위로가 된 만화가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이 만화라고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Why me? 물어보는데 Why not? 하늘에서 들립니다. 왜 아니야? 왜 너만은 안 되지?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만화입니다. 바이든이 이 만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야. 이 만화를 아직도 그의 책상에 놓고 세상에 주어지는 그 불행과 어려움에서 용기를 얻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차들이 다 불법 유턴하는데 나도 따라서 했다가 유독 내 차만 잡힙니다. 그때 얼핏 들은 생각, 이번에 교회를 주일날 잘 안 나갔더니 헌금을 안 냈더니 역시 벌 받았어 라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내 차만 잡아요? 경찰관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아저씨는 저수지 물고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때가 낮음에라는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늘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엉뚱한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 신선한 태도의 혁명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랍비로서 예수님은 누구의 죄, 잘못과 불행을 연결시키는 그런 공리공담에는 전혀 흥미가 없으십니다. 더 이상 why, 왜를 따지면서 탁상공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더 시급한 것은 이 맹인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why, 왜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how,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신세 타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how 살아야 갈지를 묻는 것은 훨씬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생명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때가 아직 낮일 동안에 부지런히 더 잘 살고 더 보람있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욱 열심히 아직 인생의 해가 비칠 때, 아직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힘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정말 궁금합니다. 제 자신도 바로 이 문제 why 때문에 why me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해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경쟁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히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마친 그곳은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유서 깊은 연못입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실로암을 이미 꽤 많이 알려진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도 이 실로암이 아주 유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찬송이 그야말로 60만 장병들의 영혼의 노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번 잠깐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죠? 논산 훈련소가 있는 장병들이 저렇게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열심히 부르는 장면입니다. 유튜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저런 영상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라고 요한 기자는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실로아, 보냄을 받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실로암 말뜻을 부연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믿을 수 없었던,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이 맹인을 신문하고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4장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하여 간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겠다고 기세가 등등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용감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편협하고 옹졸한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말하는 이상하다는 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타우마스토스라는 이 원어인데 이 말은 타우마죠. 놀랍다, 놀라다, 원더하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류 최초로 철학을 고안하고 발달시켰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즐겨 쓰던 말이 바로 이 타우마죠. 타우마자인, 놀랍고 감탄하다라는 말입니다. 세계는 왜 사시사철로 이렇게 잘 운행되고 우주는 왜 저렇게 많은 천체들로 빈다고 인간은 왜 이렇게 오묘한 존재인지 놀랍다라는 감탄에서부터 철학과 학문, 모든 학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물론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세계와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한 감탄의 사색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삶에 벌어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관하여 분명하게 감격하고 놀라워할 줄 아는, 그리고 간증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위대한 이적이 임한 것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왜 바리새인 당신들은 이상하게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라고 이 소경된 사람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감탄하여 연구하는 것과 신앙인들이 감탄하여 증거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탄하고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는 찬송가 305장, 그 305장의 저자인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노예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바로 이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하는 Amazing Grace, 놀랍고도 이상한 은혜라는 참 아름다운 제목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순간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갑자기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야 했던 그 모든 노고와 피곤함, 괴로움과 역경 뒤에 숨어 있었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가 301장, 이 찬송은 언제나 불러도 항상 은혜가 되는,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귀한 찬송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301장은 언제 불러도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상하고 놀라운 은혜, 우리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주님의 사랑,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맹인처럼 우리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실로암은 우리의 영의 눈, 영안이 빛을 보기 시작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 맹인은 마지막으로 증언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창세 이후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밝은 영안의 빛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안식일 정오입니다. 우리도 모두 실로암의 이름처럼 보냄을 증거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실로암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